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긴 중세교회사를 마치고 새로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날입니다. 사실 우리 흐름대로 가면 다시 돌아가야 될 책들이 많지만 고민을 했어요. 장바구니에 책을 막 이만큼 담아놓고 뭘 읽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일단 그 가문사 지난번에 저희 책 읽었던 것들 중에 재밌게 봤어가지고 가문사 책을 좀 살펴보니까 되게 굉장히 좀 유대적인 맥락을 푸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며칠을 좀 계속 좀 고민을 했어요. 뭘 읽어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 읽고팠다 뉴스레터 확장판을 이제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사마리아의 수호자들을 연구하다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져서 이 책을 결국 구매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오는 길에 읽었는데 책 뒤에 추천사가 써있는데 이 추천사에서도 좀 유대교 전통에 나오는 이야기들, 학자들의 설명, 개인적인 철학을 이용하여 인문학적이며 친절한 어조로 풀어낸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것보다 사실 그냥 유대인의 생각과 좀 유대 자료들 그리고 좀 유대 문화 안에서 좀 전통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들이 궁금해서 이 책을 좀 구매를 해본 거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작가가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가 민족의 탄생을 담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까지는 가족적인 단위의 서사가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전 민족을 다루는 메타 내러티브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실 이집트가 정말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한 노예 집단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어떻게 해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렇게 구체성과 형태를 갖추게 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드러난 거죠. 창세기에서 장이 바뀌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반면에 창세기 때는 모계 조상들, 라헬, 리브가, 사라,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어려워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출애굽기에는 이미 이렇게 큰 수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애굽 종살이가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돼 있었다. 예지가 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출애굽의 서두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임했던 큰 흑암과 두려움이 실현된 게 이 애굽의 종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흑암과 공허의 상태 할 때 그 흑암이랑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흑암과 공포가 실현된 거고 이 흑암이 창조 전에 있는 그 흑암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그 상태를 가리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겪은 흑암과 공포가 사실 제일 명확한 출애굽기에 제가 대놓고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사건이지만 아까 말로는 출애굽기를 아는 사람이 다시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기저기에 출애굽기에 대한 사인이 있다. 고대 세계에는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으면 이 민족이 이 신을 섬겨야 되고 이 지역, 그러니까 약간 관할구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살면, 그 민족 안에 살면 당연히 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게 고대 사회 전반의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러 갔을 때 주가 나야 신이 난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라고 대답한 것도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지역에 이 이집트의 주는 난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이제 고대에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세계에서 판매자의 영역에서 구매자의 영역으로 물건이 이동되는 게 물건을 취득하는
방식이었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을 한 거는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노예가 자유를 얻고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신 하나님 그들을 산 사건이었다. 는 거죠.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공개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라, 그 모세 오경이 유대 맥락 안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랍비가 풀어낸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안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으로서 되게 공표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이 갈대바다를 건넌 사건이었고,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을 받은 사건이 여전히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 백성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핵심적인 이유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의 아래에 있다가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이 계약의 형태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표준적인 그 정치적인 장치였대요. 강대국이 약소국과 계약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사건은 애굽 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이 생기고 새로운 입법자가 생기고 새로운 보호자가 생긴 사건이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존재에 대한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사명 선언문이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받은 이 시내산 언약이 모든 말씀에 근간 지탱이 되는 말씀이 된 거죠. 이 신과 사람이 계약을 맺은 이런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에서 너무 찾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계약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고대 세계에는 많은 신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 신들은 살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다투었다. 이교도의 생각에 하늘에는 신들의 판테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유일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인간 자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타자다. 하지만 진정으로 타자가 되려면 인간은 자유를 부여받아야 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고 필요하다면 실수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자녀가 성숙해지려면 말이다. 바로 이 자유, 타자성의 온전함이 언약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내산 언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계명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 이미 안식일 규정을 받았다는 거죠. 만나 사건 때.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 자체가 그 10계명에서 중추의 역할이래요.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있는데 그 둘을 연결해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그러니까 10계명뿐만 아니라 토라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계명이래요. 그래서 안식일이 신적인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또 중요한 이유는 표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또 안식일이 중요한 건 안식일이 메시아에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미리 경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한가운데서 안식일이 어떤 표징이 되듯이 이 안식일 넓게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서 표징이 된다. 이런 멋진 말들을 또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전체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시내산 언약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한 부분은 아니지만 맥락을 좀 잡고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에서 좀 재미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창세기에 목의 조상들이 아이를 잘 못 갖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을 모래알만 자손들이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잘 못 갖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
해라. 너 백성 해방시켜라. 이렇게 하셨을 때 막 모세가 덥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님 저는 말재주도 없고요. 입과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과 그 모계 조상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요 구조가 같은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게 선지자의 이 이후로 선지자의 좀 전형적인 패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한다. 이사야도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굉장히 선지자의 패턴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와 이 선지자들이 말을 못하는 상태가 동일한 구조라는 거죠. 사라나 리브가 라헬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 잘 못했죠. 한나도 임신을 잘 못했는데 그때 그 본문에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카인데요.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아니고 뿌리를 뽑다, 제거하다 이런 뜻의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우선 짝 많이 준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영원한 말씀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손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그 말은 결국 이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 그 구조다라는 건데 모세의 입이 무겁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겁다라는 게 감각기관에 굉장히 잘 연결돼서 나타난대요. 뭐 우리가 아우 어깨가 무거워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완고하고 둔한 상태를 마음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잘 못 듣는 걸 귀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유대 문헌에서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바로는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던 거고 모세는 입이 무거운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무겁고 둔한 모세의 입이 아직은 열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못 받는 상태였던 거겠죠. 이 입을 연다는 게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는 장면 잘 들여다보면 입을 연다는 구절이 콕 박혀 있어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말을 해서 가르치려면 입을 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입을 열어라는 구절을 포함시켰다는 게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성전이셨잖아요. 살아있는 성전이셨는데 그 성전에 입이 열렸다는 건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인 거죠. 성전의 문이 열린 그림이 성경에 되게 명확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성전의 문이 열리면 성전에서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그림들, 성전에서 흐른 물이 땅까지 흘러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마치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 자라듯이 결국에 그 말은 그 하늘에 온전한 그 생수, 말씀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실 때 입을 열었던 것도 그런 구조인데 아직 모세는 입이 무겁고 혀가 둔해서 입이 열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모계 조상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 결국엔 말씀을 전수할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모세가. 미드라시 라바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주님이여, 제가 입이 무겁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주께서 저를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군요. 그러자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에게 입을 주신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내 입을 질그릇처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등장을 한다는 게 좀 반갑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이 책 이후의 내용을 말씀해 드릴지는 조금 더 책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촬영에서 신의 산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가 자유의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완전한 타자로서 계약이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 감독님한테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랍비인데 이 사람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랍비들의 글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이 책을 보는 이유는 어쨌든 출애굽에 대한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제2성전기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했던 문제는 우리는 그럼 앞으로 토라를 어떻게 지키지? 우린 토라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화두가 되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들이 막 갈리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분파가 생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경우는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구전 토라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들을 좀
위주가 되었던 분파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게 조금 더 중요시 되었던 분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아무래도 회당에 있고 사두개파는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장 귀족 중심이니까 대중이랑 친화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바리새파였겠죠. 그리고 에세네파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금욕하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딱 잡고 있던 정체성을 잃고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붙잡았던 게 율법 연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어서 랍비 유대교가 이때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전 율법을 성문화한 미시나도 이 사람들을 통해 생겼고 랍비들의 주석이나 토론을 좀 집대성한 문서인 탈무드도 그때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 랍비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대 랍비들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현대 랍비들은 이제 그 안에서 파가 나뉜다기보다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나뉘듯이 좀 정통을 수호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개혁적인 성향이 가진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작가가 그럼 개혁적인 그런 성향의 랍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통적인 성향의 랍비긴 한데 서구 사회의 철학이나 민주주의의 언어로 율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개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뭐 난 어떤 자료를 봐야 되나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현대 랍비 말고 고대의 그 랍비 문헌을 연구한 사람의 글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you